자, 읽고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이제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요. 지난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그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너희들 누구의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향하여 이제 가르치면서 그 분열에 대해서 치유했다면 이제는 어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주고 있는.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고발을 하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보시는 것 같이 자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의 사건을 고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쓰여진 그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식으로는 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에는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있었던 어떤 남성들이 본부인 말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런 첩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취한 이런 사건. 이것이 첫 번째 고발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어떤 사건을 고발하거나 하면 교회에서 이런 음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들을 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관하면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거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부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일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일들을 교회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더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왜 교회에 이렇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나서서 제재를 가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뒤에 6절 이하에 나오는 누룩의 문제. 이 음행의 문제를 누룩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헬라의 상속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그래서 앞에 부분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뒤에 6절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구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이
지금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계셨던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서 아메노스 미세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백성 내놔라고 얘기할 때 내놓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치게 되어진다. 근데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동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첫 번째 것, 첫 것을 다 죽이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양을 잡아라. 어디서 잡아요? 저기 문지방에서 잡는. 그러면 양을 잡게 되면 문지방이 피가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 그리고 문 임방에다가 피를 그러면 네모나게 전부 다 피가 다 발라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피가 발라졌을 때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건너간다면 건너뛴단 말이에요. 6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6월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셔요. 그 명령하신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요. 이 유월절날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점심 먹듯이 이렇게 밥상을 거하게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옷을 다 입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우리 이렇게 김밥을 손으로 먹듯이 어디에 출발하기 위해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은 그들이 1월 1일이 되어지는 날.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식사하는 경우가 전혀 없죠. 중동의 사람들은 대부분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드드하게 누워서 식사를 한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즐기면서 식사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식사를 한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일반적으로 그 빵을 먹을 때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과 8절 15절을 보시면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거니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때 6월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한 가지 상징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포장이 되어지거나 어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뭐라 그럴까 돕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명이 다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날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거든요. 그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는 일은 이제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의 계명을 받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과물을 나타낸다는 얘기. 그런데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 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행위가 되어져.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돕는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창조와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여 내가 일을 하여 돕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여 내가 일을 하여 돕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와 같이 지금 6월절에 왜 우리에게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7절 이하를 보면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갈게요. 7절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뭔가를 수고하여 너희들이 뭔가를 해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내가 옛날에 했던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으로 이런 거 다 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믿으시죠? 이거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어떤 명절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날, 이 날을 지킬 때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으로만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석되셨죠? 자, 요것을 정리해 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헬라의 상속법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로마서는 에베소에서 쓰게 되어져 있거든요. 에베소 쓸 때 이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로마. 그런데 이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법 중에 상속법이 하나가 있었다. 근데 그 상속법이 뭐냐면 오늘날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가 가져요? 아내가 살아있으면 아내도 일부 갖고 자녀가 살아있으면 자녀들도 뭐 출가 외인이 됐던 아니든 법이 바뀌어서 전부 다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나누어 갔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상속법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재산은 누가 갖고 가냐면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내였던 어머니가 갖고 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성경이 요 상속법만 이해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5장 1절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남자가 있는데 아내를 뒀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 그 정부인이 아니고 첩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첩이라고 하는 여인을 뒀을 때 첩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산이 없는 사람?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들어가지 않죠. 누구에게 가요?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꼼수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취해.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고 그 여인이 나와 결혼해서 동거해서 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다 내 것으로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상속법이었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너희 중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심지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 곳에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너희 중에 여러 곳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내 것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다 어떤 꼼수를 쓰고 있냐면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그 여인을 취하여서 다 자녀들이 불법적으로 상속을 다 받는 것이 만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런 일들 왜 있었을까요? 이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남녀노소를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한다고. 이 성경이 레위기서 18장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위기서 18장에 무엇을 기록하냐면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를 범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서에도 이 말씀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남녀노소 할 것이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왜 죽이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것은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행하지 않아. 이게 꼼수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것이 왜 들어왔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성과의 성적인 어떤 간음의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면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음란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면 내가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어머니 아내와 함께 하는 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돈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교회 내에서 헌금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을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자랑하며 뭐 예배당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내는 헌금을 내는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쉬쉬하면서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만 분명히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건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물질이 목적돼서는 안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교회가 물질이 분명히 수단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오늘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음란의 문제까지도 휩쓸리게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세요. 자,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졌냐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래요. 왜 교만하죠? 내가 음란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도 교만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음란을 앞에다가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음란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가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행사를 할 때 이만큼 뭔가를 협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용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교만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자,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강의해 갖고 오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되어졌던 생명이 되어졌던 아니면 교회에서의 직분이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배우셨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 있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까지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잊고 있느냐면 바로 이 부분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니야.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접목해 보자면 제가 이제 50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신학교 동기들이 또 개척을 하지 못하고 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교육자로. 근데 이 부교육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을 뭐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저걸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죄송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비난하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졌다고 해요. 안타까우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죠. 근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척을 하는데 몇 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개척을 하는데 무엇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무엇이 다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질로 인하여서 개척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물질이 전부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뭐냐면 교회가 물질이 많으면 넉넉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폐쇄의식에 들어가.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짜면 성경을 우리가 성경책을 짜면 그 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요. 신약을 짜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교회 생명은 바로 그 예수님의 피거든요.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봐보세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덕이죠? 물질이 없어서 허덕이나요? 그러면 그 물질이 없어서 허덕인다라는 결론을 가지면 물질이 많은 사람은 늘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어제도 무슨 뉴스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요즘 마약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찌들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돈이 남아 도니까 마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이 물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행복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행복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사도 바울이 칼날을 들이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단순하게 음행을 했다는 이런 사건에 그 음행 뒤에 무엇이 있어요? 물질이면 된다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물질이 지배하게 만들고 물질이 통치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칼날을 디미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이 단어가 우리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부끄러움 속에 내어 버려 두사 육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냥 사탄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 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대처를 하냐면 한 가지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1절을 보면 12장 3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것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회방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시는데 내가 그 길 앞에 딱 가서 하나님 그거 길 내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죠. 왜? 성령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걸어가시는데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막고서 그 길 못 가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죠.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야, 웃기지만 구원 하나님 없어도 우리들끼리 교회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많으면 교회는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령 회방죄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된다. 구원만 있으면 돼. 물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대척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물질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 주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인지 아니죠? 무서운 얘기인지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왜 이렇게 단호하게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안에 음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란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해요. 그것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범죄가 있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다시 든든히 서갈 거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양해문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재밌어요. 교제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안 되잖아요. 이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치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앞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놔두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영광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어줬던 이유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망가뜨리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셨던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생각을.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픈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이제 저는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시간은 근데 그분의 그 행동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내가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제 회개를 시키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 이분은 꼭 되게 화요일 날 전화를 주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어디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 교회 오실 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로 와요. 그러면 그분이 화요일 날, 평일 날 낮에 오셔가지고 꼭 이렇게 헌금 봉투를 하나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당신 11조예요. 근데 그 11조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니라 제가 내는 월세만큼 가 나오는. 그러면서 그분이 꼭 저한테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의 한 달치의 월급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요. 그래서 이 11조를 꼭 주일날 드리는 게 아니라 평일날 드리죠. 근데 제가 그 11조를 받으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교감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저를 그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화요일날 꼭 전화해서 저에게 그 봉투를 주시면서 11조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받는 이유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분을 향해서 한마디도 집사님 주일날 우리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라는 얘기를 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한테는 그 돈이 되게.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뭐가 아팠느냐. 내가 참 주님의 마음을 그 물질이 그분의 정성이 뭔지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한다면 용서하세요. 그분의 뜻이 선하지 못한 것을 분명히 목사인 내가 모르진 않아. 근데 그분에게 바르게 가르쳐 드리지 못한 나의 모습. 왜? 가지였대. 가지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를 하면서 월세를 내야 되는 제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면 물질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던 거거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참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계시면 교회는 행복할 수 있고 그 예수님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 계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던 내가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내면을 지켜보면서 아주 단호하게 만약에 너희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자들과 교제해서는 안 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로 지배당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지배당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저에게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부끄럽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어제 이런 글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고 내가 남은 목회의 여정을 가면 누군가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참신의 예수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내 인생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 여러분 부족하고 못난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부끄러움을 얘기하면서 말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이 필요한 거 사실. 그 물질이 우리들의 인생을 지배하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교회는 기존도 꿈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의 참된 주인,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지해.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거룩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되게끔 만드는 자가 있다면 정말 그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 그게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능력이 사라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믿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 안에서 생긴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해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이런 고백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볼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호령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 거룩을 유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